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영상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둔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다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자기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집트를 나왔지만 그 팍팍한 현실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하나님의 보물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울컥하며 감동이 돼서 일제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불순종이었죠. 그러면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저희 이영종 목사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신앙서적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로 돌아오면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 지금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때로는 가증스럽게 여길 정도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그 진심 어린 이 고백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겠다. 강림하신 이유는 모세의 리더십,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것을 백성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백성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영영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너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그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기초와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기초 같은 말씀을 모세의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는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모세 한 개인의 의견이나 또는 사상이라고 믿는 그런 신학자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오경은 예수님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을 풀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예언된 자신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분의 생애 동안에 모세 오경에 나타난 또 모세 오경에서 예언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준 이유, 모세의 그런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은 구름 속의 구름. 그 구름 속에 또 하나의 구름이 있을 것이다. 그 구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동안에 지금 시내산 이 광야에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구름이 그 안에 그들의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돼서 있었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시내산으로 옮겨서 더 강렬한 구름이 되는데 구름 속에 또 구름이 있기 때문에 언제 깜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빽빽한 구름, 어두운 구름인 거예요. 광채가 빛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둠이 있는 구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 빽빽한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했을까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그런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 연륜이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에 대해 별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운 신앙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하게 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베일 속에 갇힌 그런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제 이 정도 돼서 난 신앙 경험을 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3일 뒤에 나타날 텐데 오늘과 내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룩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옷을 빨아라. 둘째는 여인과 동침하지 말아라. 셋째는 경계를 정해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옷을 빤다고 하는 것, 왜 옷을 빨으라 그랬을까? 오늘날 뭐 이렇게 도시 문화와 세탁하는 것이 쉬운 오늘날에서는 뭐 이 옷을 빤다는 게 별로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죠. 그냥 오늘날에는 뭐 세탁기에 넣으면은 그냥 세탁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현재 이 시내 광야에 있었던 시대에는 200만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샘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먹을 물과 가축에게 줄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샘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우물을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가져오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야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몇 개의 샘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줄을 서서 이제 먹을 물과 그 다음에 가축에게 줄 물을 이렇게 담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은 아마 하루 종일 쭉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옷을 빤다? 옷을 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평소보다도 물을 더 많이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줄도 늘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기들이 먹는 어떤 물이나 또 가축에게 주는 물, 이런 거를 아마 무한정 퍼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니까. 이제 좀 자기가 먹는 물을 좀 적게 먹든지, 가축에게 주는 물을 좀 적게 주든지 해야겠죠. 그러나 옷을 빨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래가 쉽지 않잖아요. 빨면은 그 당시에 그 2달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꾸정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빨고, 시간이 없어, 또 물이 없어, 이래갖고 그냥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빨으라 그랬는데, 깨끗해, 구정물이 안 나올 때까지, 최소한 구정물이 안 나올 때까지는 빨아야 되죠.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우물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쓰는데 그거 옷 빠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좀 편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신의 산에서 우리는 보고 있고 신의 산에서 그냥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보고 모세가 가서 만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성결하게 되길 원하셨고 그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시간이 들지만 옷을 빠는 그 값을 치르는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은 뭐 이런 거 자영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는 어떤 이렇게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서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를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영업은 하루하루가 다 이제 돈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은 이틀 동안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회사 업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 업무 안 하면 내가 상사한테 혼나는데? 당장 이 어떤 징계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틀 동안 장사 안 하고 직장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 똑같은 만남 없고요. 매일 똑같은 환경에 매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 그런데 이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성관계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별로 유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많은 유혹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런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만큼 즐거움이 되거든요. 그 순간이 쾌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지 말아라. 광야 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따진다면 이틀 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TV 프로나 어떤 운동 경기. 또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좋아하는 음악. 입을 즐겁게 하는 건 음식 같은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이틀 동안 금식, 또 TV 안 보고, 음악 안 듣고, 신문 안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금식의 시간으로 요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막 분주하게 생활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타나 줄 테니 너희들이 준비하는 시간 좀 가져라. 이틀을 줄 테니 이틀 동안 금식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는 어떤 그런 희생을 좀 치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스피드 시대에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빨리 감동받고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이 들더라도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죄를 씻는 행위를 하기를 씻는 그런 수고를 공동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이틀 정도의 시간을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비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